샬롬. 우리 또 주님과 함께 이번 주간을 힘있게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누가복음 8장입니다. 40절에서 56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르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회의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라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우리 몸 성전을 건강하게 거룩하게 우리 하나님 말씀을 우리 외워야 되겠죠, 그렇죠? 여호수아 1장 8절이죠, 그렇죠?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어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좋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외우고 묵상할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는 며칠 전에 백부장 최고의 믿음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귀히 여기는 모습.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 사랑하십니까? 예배드림이 기쁨이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은 곧 이웃사랑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자신의 종을 너무 사랑해서 낳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종을 낳게 하기 위해서 이 유대 장로들에게도 부탁하고 그리고 친구들에게도 부탁해서 예수님 고쳐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뭐라 그러죠? 저희 집이 너무 누추하오니 안 오셔도 됩니다. 그냥 말씀만 하시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순종합니다. 제가 군대에 있어서 압니다. 상관이 명령하면 그 명령대로 다 순종해야 하듯이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나으라 하시면 나은 줄 알고 저는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참 믿음으로 고백했고 그 종은 나았습니다. 예수님은 이걸 최고의 믿음이다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도 우리가 최고의 이 믿음이 되는 비결을 배울 수 있습니다. 50절 보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상황이 어떠하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상황이 어려워지고 시간이 자꾸 지연되면 두려워하며 참지 못하고 그냥 믿음을 포기합니다. 그래서 상황과 여건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이게 최고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 우리는 이 낳는 결과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마음이 너무 흔들립니다. 아닙니다. 예수님 자체를 믿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결과 초점이 어디 있죠? 돈 벌고 성공하고 병이 낫고 애들이 잘 되고 이 결과에 이렇게 잘 되는 것을 믿습니다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좋은 결과를 만들어 줄 줄로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최고의 믿음인 거죠. 이 첫째, 어떠한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41절 보면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갑니다. 회당장의 외동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발 아래에 엎드려 간구합니다. 이 발 아래에 엎드려 간구하는 사람이 누구죠? 회당장이죠. 바리새인입니다. 예수님을 경멸하고 혐오하는 집단입니다. 예수님과 원수지간인 종교 지도자의 한 사람이죠. 그런데 천지개벽할 일이 생겼습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자신의 교만을 다 내려놓고 아픈 딸 때문에 주님께만 희망이 있음을 알고 회당장이고 뭐고 다 필요 없습니다. 무릎 꿇고 간구하며 주여 살려주십시오. 도움을 요청합니다. 외적으로는 사실 이 딸이 죽을 지경에 되었으니 불행이죠. 그러나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회당장으로서 그 교만이 깨지고 겸손해지고 영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수 있는 이 겸손함이 생겼던 것입니다. 다른 대부분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지만 이 회당장 야이로는 도리어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음을 믿고 맡기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로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답답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의 교만이 깨지고 불신이 이제 오직 하나님만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돈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는 이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어려운 터널을 지날 때라도 오직 주님을 신뢰합시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뜻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귀한 뜻이, 귀한 계획들이 다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내면적으로든 우리를 성숙하게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데 중간에 12해 혈루증 앓고 있는 여자가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애워싸고 있는지 빨리 집으로 가야 하는데 그 속도가 더딥니다. 그런데 12혈루증 앓는 여인까지 예수님의 옷에 가만히 손을 대고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자꾸 늦어지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을 밀치고 당기고 해서 누가 손댈 줄도 모르는데 예수님께서는 내 능력이 지금 나갔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지금 밀치고 당기고 해서 나간 게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 손을 갖다 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때 이 여인이 예수님께 고백하죠. 12해 혈루증을 앓으면서 재산을 다 쓰고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 못 고쳤습니다. 주님께 손만 대면은 나을 줄로 믿고 손을 대었더니 나았습니다. 지금 해당장 야이로는 이 고백을 보면서 믿음이 더 확고해졌을 것입니다. 아니 옷에 손만 대도 낫다니, 이야, 예수님 믿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다른 사람의 믿음을 보면서 자신의 믿음도 더 확고해졌습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입니다. 우리 마음 자꾸 흔들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믿음을 다시 늘 새롭게 해야 되는 거죠. 이때 우리가 최고의 믿음이 됩니다. 49절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먼저 앞에 부분 아직 말씀하실 때에, 이렇게 급한 상황에서 위급한 딸을 빨리 가서 고쳐야 하는데 한시가 급한 상황인데 자꾸 지연됩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 지금 계속 말하고 있는 겁니다.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죠. 이렇게 시간이 지연되고 또 오랫동안 기다려왔는데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지, 주님은 언제 역사하실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는 게 지혜요 믿음인 것입니다. 결국 딸이 죽었습니다. 끝입니다. 절망합니다. 죽음은 사실 끝 아니에요. 가장 큰 절망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우리가 절망 끝에 이를 때가 있습니다. 이제 끝이다. 내 할 일 다 끝났다. 할 게 없다 라고 생각할 때 12해 혈루증을 앓던 여인도 재산을 다 탕진하고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했다. 끝이다 라고 생각했을 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죽음이라는 절망,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못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는 시작됩니다. 참 야속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이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50절,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은 죽음의 절망에 압도되어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시겠다라고, 내가 일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일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일할 수 없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주님께서 딸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딸을 살려주셨죠. 이렇게 오직 우리 믿기만 합시다. 올 새해 오직 주님만 믿읍시다. 우리 힘을 믿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올 새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최고의 믿음을 위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기쁜 뜻이 있는 줄 알고 다 맡깁시다. 시간이 지연되더라도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최고의 절망,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우리는 허탈할 수 있겠지만 아닙니다. 주님이 그때 일하십니다. 그러니 주님 앞에 우리 다 맡깁시다. 이게 우리가 최고의 믿음에 이르는 길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길인 것입니다. 올 새해 주님께서 일하심으로 구원과 축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여호수아 1장 9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최고의 믿음이 되는 이 비결을 알았습니다. 주님, 우리 주님이 어디로 가든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다. 이 말씀 붙잡습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가 믿음임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안 되고 삶의 어려운 지경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고난의 깊은 터널을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알고 우리가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질 때면은 하나님 말씀 보고 그 말씀으로 다시 우리의 마음을 고치게 하시고 강건한 믿음을 우리가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래서 이제 시간이 좀 더디더라도 우리가 기다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 절망의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인간으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주여, 그러나 그때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역사가 기다린 줄로 아오니 우리가 이 주님을 믿고 이 최고의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구원과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며 기도합시다.
나를 그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광야에 서 있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결심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차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들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내게 생명을 주신 주님 한 분만 내게